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책은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옥토와 같이 뿌려질 때 우리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년 전에 이 토렌스 땅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작정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구본철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있지는 못했지만 감히 상상하기로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이 어떤 일일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벅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대감에 벅차서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리 사람의 기대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갈릴리 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저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해보고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에베소서라는 책은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중에서도 참으로 특이한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처럼 그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갈등이 있거나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그 갈등을 중재하거나 권면하거나 훈계하기 위해서 쓴 그런 서신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성도들, 새롭게 된 새신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인지 알게 하게 하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이 교회에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는 구별이 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 그 마음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의 서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렸는데 그 지역의 가장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그런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 토렌스처럼요, 서쪽에 있는 해안가 그리고 아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를 통한 유통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상업이 아주 활발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상당히 많이 섬기고 숭배하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데미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50개가 넘는 정말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을 바탕으로 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술도 굉장히 성행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술책을 태워버리는 사건도 있었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책의 값이 무려 이 노동자의 만일 품삯이나 되던 마술책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에 바울은 3년간이나 사역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고린도에서 18개월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베소로 갔죠.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리스 신전을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교인들, 그 사람들은 그전에는 일생 동안 초자연적인 어떤 권세들에 대한 어떤 위험이라든지 저주를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런 세력들을 막고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회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신전에서 그 종교의식을 하는 그 종교의식으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치열한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은 여기서 예수를 믿고 새신자가 된 이 새신자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새신자를 염두에 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새로 믿게 된 이방인 신자들과 기존의 신자들 사이의 어떤 연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들의 문화에서 비롯된 종교다원주의 같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연구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갈릴리 은혜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지난 3년간 사역하면서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길러내고 양육했던 그 교회이기에 정말 애착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구절이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대체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서서 기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속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해서 각각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 방편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많은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기보다는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이 기도가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자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릎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의미이고 존경의 의미이고 겸손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기도하는 이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바울은 이렇게 납작 엎드립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하나님을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인 모든 만물에게 생명도 주시고 이름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의 첫 마디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그 주권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취미생활 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사교 모임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자녀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가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교회라고 불리는 곳,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라고 이름한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냐면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주목합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은 겉모양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들이 겉모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서 영의 세계, 속사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라고요.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의 세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도깨비라든지 산신령이라든지 혹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제사를 지내고 구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당도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카메라의 초점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이는 바로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기억력도 깜빡거리고, 나이가 들으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후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겉사람이 전부라면, 겉사람 낡아지면 낙심됩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물질적 세계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육체는 연약하여도 우리 육체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날마다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간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다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계시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에베소 교인들 내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타난 표현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주님과 더욱 깊이 믿음으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내면 가운데 이런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과 매일매일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곳, 그런 곳이 바로 21년 전에 세우신 갈릴리 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교회의 뿌리는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그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기초에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는 서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죄인의 본성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심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만 사랑할 줄 알지, 기껏해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정도만 사랑할 줄 알지 나 말고는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두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내려지고 굳어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랑의 뿌리를 내리려면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나 예수 믿고 너 예수 믿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질 때에 비록 우리의 본성은 죄인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깊은 본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맨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연약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견고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견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는 갈릴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을 나타낼 그런 중요하고 엄숙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속사람의 모습에 주목하고 그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 박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영광으로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은혜교회 well done,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